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새롭게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집사님이시죠? 이명종. 예, 우리 집사님 잠깐 먼저 일어나실래요? 예, 우리 환영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 교우님들이 좀 빠지셨는데요. 우선 광고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인터넷 전도회가 있습니다. 전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다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까운 이웃에게 좀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요. 전도회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시고 집에 계시면서 집에서 청취하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7시 반입니다. 7시 반에서 약 1시간 남짓하게 그렇게 방송 예배로 전도회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거기다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또 문제를 좀 낼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퀴즈로서 문제로 좀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께서 뭐 굳이 광고할 필요는 없겠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주 안식일 다다음 주 19일 날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식일 날에는 우리가 퀴즈 안식일 날로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요. 그날 많이 참석하시고요. 미리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회 분위기가 그날은 조금 저도 시도하지 않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교회 분위기하고는 조금 틀려질 것이다 생각하고요. 참석은 10시 반까지 참석하셔서 10시 반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미리 깜짝 퀴즈를 낼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선물을 한 박스 하나름 들고 왔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 맞히면 여러분들에게 다 선물을 드리고 못 맞히면 저 혼자 다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닐 텐데 그러나 여러분 배운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꼭 맞춰보시고요. 상품은 제가 사실은 19일 날 여러분께 드리려고 김을 샀어요. 조금 싸게 샀죠. 근데 알고 보니까 유효기간이 7월 10일 날이 유효기간이고 어떤 박스는 6월 19일이 그 유효기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다 나눠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조건은 퀴즈를 맞힌다는 조건으로 다 드리고요. 제 샘플 하나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만한 봉투로 된 그 김 있죠. 그게 아마 여러분께 제가 얼핏 보니까 한 4개, 5개씩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저게 60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4개, 5개, 좀 더 필요하신 분은 5개 가져가시고요. 4개 정도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딱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내리는데요. 뭐 지금 문제집 안 가져오셨죠? 그래서 깜짝 퀴즈를 문제를 냅니다. 한때, 두때, 반때, 42달이죠. 1261 혹은 126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1260년을 우리는 종교 암흑시대라고 하죠. 로마 가톨릭이 가장 번성했던 시대이고 로마 교황의 전성시대를 맞이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 들어갑니다. 1260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손 들고 계세요.
손 들고. 538년. 네. 1798년. 538년까지는 맞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예? 아니요. 그게 종교암흑 시대인데요. 그 538년에 왜 538년으로 잡았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로마 교황이 한참 할 때. 그건 맞는데요. 그건 이미 얘기했어요. 헬라의 안다 돈코트족을 말마시킨 138년이기 때문에 예, 맞는데 그 정확하게 어떤 나라입니까? 세 나라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538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예, 동고트. 예, 맞았습니다. 답은 538년 동고트족의 완전한 멸망. 그렇죠? 참고로 해서 세 뿔이죠. 헤루리는 493년, 반달은 534년, 마지막으로 동고트 538년. 특별히 이 세 나라는 아리안주의 나라예요. 그래서 교황과 반대 세력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여러분 잘 아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상품, 제가 저거 다 가져가려고 생각했는데 틀렸네요. 이렇게 퀴즈를 낼 것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손 들고 우리 김대자는 옆에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제, 그 연습 게임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실질적에서는 손 드신 분이 다 말씀하시는 거로 하고 그분이 못 맞히시면은 다음 기회로 할 때 또 손 들고 말씀하시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비교적 어려운 문제인데, 예, 여러분께서 아주 잘 맞히셨어요. 우리 이만복 권사님 그날 오세요. 예, 혹시 나는 공부를 못했다.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해서 안 오지 마시고요. 제가 손을 안 드시는 분은 그분에게 맞는 문제를 골라서, 예, 그분이 맞히 쓰는 문제를 따로 낼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상품을 그날 많이 가져가시고요. 예, 그날 상품 가져갈 이렇게 보따리 하나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 언약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신약은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 그러므로 성경책은 언약으로 이루어진 책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약의 증거는 뭘까?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인데 언약에는 반드시 증거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증거물이 뭘까요? 성경에는 반드시 증거물이 있어요. 그 증거물이 뭐라고요? 성경 속에는 반드시 증거물이 있는데 그래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궤, 언약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거기 언약의 증거물은 뭐라고요? 예,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언약의 증거물이 없으면 언약이 아니에요. 예. 언약의 증거물은 뭐다?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곳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인트 좀 저거 좀 갖다 주세요. 예,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있는 곳,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있는 곳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다른 표현해 드릴게요. 성소에는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성소에는, 예, 여러분 성소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곳을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성소가 아니에요. 특별히 좀 더 집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율법이 없는 것은 성소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성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율법이 있어야 돼요. 좀 더 확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 여러분, 말씀과 율법은 구분됩니까? 말씀과 율법이 구분됩니까? 아니면 하나일까요? 말씀과 율법은 원칙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이면서도 조금 더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별이 돼요. 말씀이 율법이고 율법이 말씀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 하는 것이에요? 예,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노라.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말이 이것이라. 예. 우리는 말씀을 이 전체를 갖다가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갈려진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탄일서를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소는 언제 성소가 파괴됐습니까? 성소가 언제 파괴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성소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기 시작한 것이 있으면 십자가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 없는 과정을 겪고 나가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물리적인 성소는 언제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성소는 AD 70년을 통해서 성소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 다음부터는 성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부터 이제 뭐 예배하는 예배당이다, 교회다 이렇게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AD 34년 누가 죽음으로 인해서요? 예,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육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성소제도, 즉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거하는 언약궤가 있는 그러한 성소는 이제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전인 성소가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예? 아니에요.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성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이후부터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이 곧 성전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이 성전이 됐다, 너희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율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율법이 있고, 그렇죠? 그 율법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 신비의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성전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우리가 성소 혹은 증거궤로 이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이러한 것이 오순절 성령의 이른비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에게
개인에게 성령과 율법이 임하게 됐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는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도 똑같이 성령이 함께 임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성령과 함께 거룩하게 거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의 영광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뭡니까? 바로 오순절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십계명을 자세하게 풀이해 준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 나타난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의 그 한 조목조목 10개의 계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벗어나다니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에게 그전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죽이면 살인한 것으로 됐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문제를 그렇게만 다루지 않았어. 어떻게 다뤘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예. 그래서 그 계명이 확대 해석이 됐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확대 해석이 됐어요. 예. 그리고 확대 해석뿐만 아니라 확대 은혜도 확대됐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인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 율법 시대, 이 시대보다 오순절에 성령의 이른비가 내린 그 이후의 시대, 즉 마음의 성수의 시대 때는 더 율법이 우리의 가슴에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 모세 율법 시대에 그때는 율법을 눈으로 보려도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만질래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모세가 선포하는 그 말씀에 그렇구나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의 마음의 성소에 대해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가슴 속에 품고 다니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그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또다시 일어날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것을 늦은 비 성령이에요.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은 성령이 충만한 내림과 더불어 그동안에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삶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이 더욱더 뭐하는 것이에요? 굳건히 되는 것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의 사건인 것이에요. 그 늦은 비 성령의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막 방언을 하고 말에 복음을 전하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요. 그 과정들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만 세상에 드러나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늦은 비 성령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 예.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은 마음의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다시 한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비 성령은 마음의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다시 한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성소를 정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성소가 정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슨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성소가 뭐해졌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소가 언제 더러워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성소가 더러워졌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제 성소가 더러워졌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제 막 그 로마의 그 세력이 막 커지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 에피파네스 4세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침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통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뭘로 제사를 드려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죠. 그런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양의 피로써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돼지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런 아주 그런 더러운 일들을 그들이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에 있었던 수백의 수천의 기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벨사살 왕 때 뭐 했습니까? 술잔치를 벌일 때 성전에 쓰던 기물들을 다 가져 술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성전이 뭐 했습니까? 더러워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알고 성전을 새롭게 뭐 하기 위하여? 정결하기 위하여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여 되리라 라고 하는 2300 주야가 끝나는 이후부터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늘 성소가 정결해야 될 필요성이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성소의 정결이 필요하게 되고 하늘 성소의 정결로 복음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벨론 때 그리고 이방 왕들의 성소를 유린하고 성소가 회파되고 그러면서 성소를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한 두 번째로 시작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소 정결이었어요. 성소 정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소에 정결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뭐하는 무슨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소 정결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늘 성소 정결이 필요한 것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마음의 성소 정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성소가 정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소 정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성소 정결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제거하는 것입니까? 죄를 정결하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소 정결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누가복음 19장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소를 정결했습니다. 여러분 성소 정결에 예수님께서 성소 정결을 하셨는데 성소 정결에서 성소 정결의 아주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뭐예요? 성소 정결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재물이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자들을 내가 쫓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목이 지금 불의의 재물과 그죠? 불의의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6장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친구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소의 정결은 재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채찍을 들으시면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음의 재물에 대한 그런 정결이 필요한데, 그런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로 사귀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끝면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불의의 재물과 요 재물,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과 요 재물, 그 다음에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재물은 그 의미상 똑같은 재물이에요. 재물이란 뜻은 뭔가 하면요, 암모나스라고 얘기해서 부와 재산, 재물을 얘기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재물은 암몬신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 암몬신은 재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물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섬긴다라는 뜻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서 정결을 할 때 장사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해서 재물에 관하여 성서 정결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이것하고, 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라고 하는 재물과,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재물이 똑같은 의미예요. 불의의 재물은 그런 재물이 아니고, 다른 재물이 아니라 똑같은 재물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상반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재물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얘기했지만,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는 부자 청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쓸쓸하게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재물과 낙타의 비유 있죠, 그렇죠? 예,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가기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해서 재물을 가진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사랑할 것을 예언하면서 돈이 우상이 될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저도 사실은 이 재물, 돈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전쟁입니다, 여러분. 네. 나라도 경제예요, 경제. 단체도 경제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문제도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많은 부분요, 이 경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심지어 어디까지요? 교회도 재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도 그 결과적으로 뒤에 보면은 보험 사기, 또 그걸 통해서 살인을 요즘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 밑에는 뭐예요? 다 돈이에요, 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성소의 정결, 즉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어떻게 되는가?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지기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많이 작용하는 문제가 이 재물과 돈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만 그런가요? 많은 부분 여기에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돈 버는 거 다 준비하고 차라리 빌어먹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절간에 들어가서 기도만 한다든지 그렇게
근데 그것만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면서 상당 많은 부분 우리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 버는 일에 우리 시간과 관심이 많이 투자되는 건 사실이에요. 예. 물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결되어야만, 그래야만 성전이 완전히 정결케 되면서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현실, 우리가 이것에서 놓일 수 없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불의의 제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불의의 청지기의 과정을 마치면서 이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의 제물이란 무엇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의의 제물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제물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제물입니다. 똑같은 제물. 그러나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공통점은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불의의 제물도 암몬이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나쁜 의미의 제물도 암몬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께서 돈 10,000원을 가지고 슈퍼에서 사는 돈도 돈 10,000원이고요. 혹시라도 헌금을 내시는 돈 10,000원도 돈 10,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 돈은 돈 자체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도대체 구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별. 불의의 제물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사용하는 것을 불의의 제물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의 것을요? 하나님의 것을. 누구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사용하는 것. 여기는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불의의 제물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제물. 그러니까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제물은 내 것을 내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 사실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 이 이기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분되겠습니까? 같은 제물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의의 제물이에요. 그렇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는 자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처소로 인도된다고 있어요. 영원한 처소로. 영원한 처소가 힘들게. 예? 영원한 처소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지사님 솔직한 말씀이죠. 예. 내 것을 내 것처럼,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재물이란 그럴 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성소의 정결의 축복이 뭔가? 그 성소의 정결의 축복은 뭔가 하면, 여러분, 오늘은 불의의 제물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했잖아요, 그동안. 지금 오늘이 한 6차례 지금 불의의 제물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단어 그대로 제물에 관하여 우리가 연구하는 거예요. 제물에 관하여.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마음의 성소의 정결이에요.
이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의 결과는 뭐냐? 그러니까 드러난 것은 뭐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크고 작음의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뭐 돈을 많이 낸 사람은 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성서의 정결을 많이 하고 이게 아니에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 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나타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방언도 하고 뭐 복음도 전하고 했었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네 것 내 것 없이.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동안에 내가 내 재물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네 것 내 것 없이 다 나눠준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역사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늦은 비 역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우리가 생각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10,000원을 받아도 떼어놓는 게 하나님 것 떼어놓고 쓰는데. 예. 우리 어머니.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겉으로 표현된 것이 11금이에요. 표현된 것이 그러니까 헌금 생활로 되겠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10분의 1을 띄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다라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내가 지금 돈 1,000,000원이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 거라. 하나님 거라. 하나님이 달라면 줘야 되겠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주저 되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 아니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불의의 재물과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의 키포인트입니다.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자 성소의 정결의 기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소의 정결을 할 때 다른 것을 정결하지 아니하고 장사하는 집 재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뒤에 엎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을 모아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는 이기적인 목적이 제사장들에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다 하는 건데, 거기에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것처럼 사용해버렸어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지 불의의 정직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믿음으로 행위지, 내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과는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제가 말씀드려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를 집어서 얘기했을 때, 많든지 적든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나는 다 그렇게 행위는 안 될지라도, 제 얘기예요. 그래, 너 오늘 다 가져와라. 그러면 아마 부자법관처럼 근심하면서 떠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고백하고자 합니다. 고백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억하세요. 앞으로는요,
코로나가 문제가 사실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마스크 시대로부터 이제는 그 백신 주사 시대로 넘어가요. 이제 아마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백신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의 우리가 그 이러한 일들이 또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게 문도 닫고,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살했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뉴스는 그렇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IMF 때 직접적으로 재물의 타격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서 죽기도 하고요. 네. 정말 코로나가 마스크를 쓰면서 삶의 변화를 느낀 것처럼 그 IMF 때도요, 그런 것이 피부로 느끼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저희가 학원을 했는데 학원 아이들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돈이 없으니까. 예. 우리 권사님은 잘 운영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학원생들과 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하고, 예, 이게 삶이 막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앞으로 재물에 관한 그런 커다란 시험이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그것 가지고 흔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재물로 가지고 흔들려고 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는 자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절에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6장 이 불의의 청지기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단호하게 큰 것과 작은 것, 그 다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면서 불의의 청지기의 사업을 이야기를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금호행복교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마음에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 돈 얘기하면서 또 이런 얘기 하는구나.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사실은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부흥 강사들은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막 얘기하면서 끝물에면 여러분 헌금 내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비평가들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비평을 하더라고요. 그런 목사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축복의 많은 부분도 재물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 오후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의논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 금호행복교회가 해야 할 일이며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목을 2025년의 성령 비전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자, 우리가 아주 노골적이고 사실적으로 우리 계획은 반드시 어떤 수치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25년은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25년을 얘기한 것입니다. 올해가 몇 년이에요? 21년도죠. 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가족 영혼 인도의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 김연아 지사님의 부군인 정호준 선생님, 김영주 지사님의 부군이신 손창준 선생님, 사장님, 성미 지사님의 하방원 사장님, 하방원 맞죠? 그 다음에 우리 고민하다 집어넣었어요. 김도연 지사님의 이혁기 선생님.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 가족 구원.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이에 된다고 하는 그런 절대 절명의 성령의 비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 솔직히 우리 김연아 지사님이 이제 11년째, 12년째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부담은 솔직히 저에 관한 부담이에요. 예. 아니, 2025년 되면은 금호 행복가 교회가 개척한 지 15년 되는 해예요. 이때까지도 김연아 지사님, 김원주 지사님, 성매 지사님, 김도연 지사님이 우리 교회에 충실한 집사로서 봉사하고 있는데 같이 사는 그 남편이 교회에 못 나왔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15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5년이 됐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목사인 저의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같이 협조를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고, 저 아프리카에 뭐 에티오피아에 뭐 난민을 구조로 하고 뭐 이렇게 해준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을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오늘부터 내일부터 성미사님 뭐 남편 교회 오라고 막 일면 바가지를 그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뭔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교인 가족이 모두가 뭐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못지않게 우리의 가족 구원, 예, 가족의 우리 가족의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점이 조금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점을 위해서 제가 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요, 두 번째는요, 성전 구입, 성전 중건. 우리가 성전 중건령 잘 들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을 많이 들었지만 사실 우리 금호 행복교회는요, 아직까지 성전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 완성되지 못한 것이 뭔가 하면 사택을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없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이 문제, 몇 년 전부터 아니죠. 시작돼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예. 사택이 1억 원에 구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형편에서, 이건 제 믿음이에요. 제가 믿음이 없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이것이 완전 현실이에요. 제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한 10억 정도 채웠으면 좋겠는데 그 믿음은 없네요. 제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2005년도를 기준으로 얘기한 것이 지금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저축이 약 4천만 원 정도, 2005년 되면 교회 전축이 4천만 원 정도가 될 것을, 이거는 거의 지금 이대로만 간다면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헌금 4천만 원. 여기서 여러분께 주의할 교인 헌금 1,0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준다면 1,000만 원 정도로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4년, 아니 2005년까지. 예.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께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전혀,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안 드리고 2004년 정도에 이것을 발표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준비됐다 라고 발표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한두 사람에 의하여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봉사도 함께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주도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 함께 가는 것이 교회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함께 협력해달라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야 축복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목사들의 생각이 자꾸만 날 사기친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못 하는데요.
제가 뭐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요. 얘기했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하면 축복해 주신다. 책임지신다고요. 예. 그 다음에 환경분담금 1,000만 원. 이 환경분담금 1,000만 원은 뭔가 하면은요, 우리 지역에, 이거까지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이 지역에 교회들이 서로 협조해가지고 10년 정도 한 교회를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약 700만 원 정도를 보조해주고, 그러니까 환경부담금은 뭔가 하면, 교회가 노후됐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에어컨도 고치고, 천장도 고치라고,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약 10년 전에 한번 탔어요. 9년 전인가 10년 전에 한번 탔어요. 이제 2025년 정도면 그 안에 빠르면은 내년 후년에 1,000만 원 정도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래요. 이렇게 되면은 1억 원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저의 믿음입니다. 1억 원 가지고 교회를 사택을 구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하는 문제죠. 그때 가서. 예.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령의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세 번째가 안 나왔네요. 세 번째를 제가 오늘 새벽에 작성하려고 까먹어 버렸네. 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다음 세대의 이음이에요. 우리 2025년. 제가 노골적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앞으로 4년 남았어요.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에는 제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저의 목회적 임기가 끝나는 해예요. 예, 25년. 앞으로 4년 남았죠. 오늘 요번까지 쳐서. 그러므로, 그때는 정말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께서 준비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성전 건축의 그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세상에 작은 것이 희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으로 은혜 주겠다고 성경님 말씀했습니다. 불의의 청지기가 되어서 없어질 때 영원한 처소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라우디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우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충성되고 참된 증인. 여러분, 우리 금강목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면서 마지막 남은 교회로서의 그 충성을 다하며 또한 머지않아 예수께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함께 모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미가 505장 일어서셔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신경 지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이따 오후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저희들의 삶 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크신 은혜를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까지 금호 행복교회를 이끌어오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앞으로 주님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금호 행복교회에 넘치는 하늘의 영적인 축복과 재물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행복한 교회, 진심으로 은혜 넘치는 교회, 진심으로 감사한 금호 행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따 오후에 지금 좀 남아주시면